미국 동부 해안에 큰 바위가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 아래에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만히 그 산에 있는 그 바위를 보니까 저 바위가 굴러 떨어지게 되면 아주 동네가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당국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 위험한 바위가 있으니까 이 바위를 치워주시오. 그래서 주 당국에서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며칠을 걸려가지고 헬리콥터와 브로도저가 동원이 돼서 그 바위를 갖다가 마을 반대쪽 고속도로가 있는 쪽으로 그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갖다가 며칠 동안 지켜보던 한 청년이 이제 찾아가서 그 일하는 분들한테 이 바위를 저에게 100불에 파십시오 하고 바위를 100불에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 당국에서는 어차피 그 바위를 갖다가 치워야 되는 것을 갖다가 100불에 사가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그 큰 바위를 사가지고 가서 그때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화배우 존 웨인의 얼굴을 갖다가 그 큰 바위에다가 존 웨인의 얼굴을 새겨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바위가 100불짜리 바위를 갖다가 얼마에 팔았느냐면 100만 불에 팔았어요. 100만 불이면 100불짜리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2억에 팔아먹었다면 제대로 팔아먹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위를 갖다가 빼버린 그 마을에서는 그 바위가 빼버리자 그동안 그 바위가 확 그 흙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바위가 누르고 있었던 흙이 그냥 한 번에 토사가 밀어 내려와가지고 그 동네는 그냥 폐가가 되고 말았어요. 동네가 그냥 다 없어지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를 빼버린 동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그 바위를 자기가 사가지고 간 사람은 그 바위 때문에 100만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래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종종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 바위를 갖다가 빼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인 예수를 굳게 지켜가지고 만배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만 없다면 한번 세상에서 마음껏 좀 내가 한번 놀아볼 텐데 아이고 좀 예수만 없다면 내가 좀 마음껏 재미나게 좀 살아보고 아유 그 예수 때문에 예수만 없으면 참 내가 한번 마음껏 쾌락을 좀 누려볼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좀 빼버렸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동의 제약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자유가 좀 속박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오히려 만배의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 만배의 복을 받는 복.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세례주일입니다. 원래 우리 감리교단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세례주일은 1월 둘째 주가 원래는 세례주일인데 제가 좀 세례자 파악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만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뭐냐?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집행되어지는 최고의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한 집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주가 3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업이 있어요. 농사 짓는 직업이 있고 아버지는 건축하는 건축의 직업이 있고 손주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이 있어요. 각각 일은 달라요. 그러나 그 집안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가족 식구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공동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의 이름으로 공동적으로 주어지는 그것은 최고의 의식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셨어요.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각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의식은 있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공동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의식은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공동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의식은 세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집행되어질 만큼 최고의 의식, 또 하나님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이름으로 집행되어지는 최고의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이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세례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세례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또한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 한 것과 같아요? 결혼.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되죠. 하나가 되어지죠.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또 돈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빚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면 남자의 집은 누구의 집도 돼요? 여자의 집도 되죠. 남자의 자동차는 누구의 자동차도 돼요? 여자의 자동차도. 이 법적으로도 공동소유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예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로움이 없어요. 나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의롭고 예수는 거룩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예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돼요. 예수의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어디 시온 성가들한테 물어볼게. 대답 잘하나 못하나. 자, 여러분들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뭔 잘한 일이 있어서 의로워요? 에? 그렇죠. 예수가 의로우니 나도.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어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했으니 예수의 의가 누구의 의예요? 나의.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확실히 얘기해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뭘 거룩한 일을 했다고 거룩해요? 그렇죠. 예수의 거룩함이 누구의 거룩함이요? 나의 거룩함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면 내 것은 또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뭐 죄밖에 없지요. 죄밖에 없어. 그러면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죄는 또 누구의 죄가 돼요? 그래요. 여자는 가진 것이 빚밖에 없어. 이걸 괜히 여자라고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를 그렇게 든 거니까. 여자는 시집 올 때 빚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돈 많은
누가 대신 갚아줘요? 남자의 빚도 돼서 남자가 갚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건 죄밖에 없어. 근데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네. 예수의 의와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신분은 내 것이 됐어. 그러면 나의 죄는 누구의 죄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죄가 돼서 누가 갚아줘요?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세례는 연합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세례는 그래서 연합입니다.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과 연합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과 연합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미국의 사형 제도가 있을 때 어떤 흑인이 일가족을 갖다 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판결이 됐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났어요. 일가족을 죽인 대가로 사형의 판결이 났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사형 제도는 뭐였냐면 교수형입니다.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이 잡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자, 법관이 당신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당신의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합니다. 교수형은 목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목에다 밧줄을 딱 걸고 높은 데서 뚝 들어가서 목이 탁 걸려가지고 탁 죽었어. 사형이 집행. 그래 의사가 가가지고 청진기로 탁 해보니까 심장이 이미 멎었어. 눈을 딱 까봤더니 눈이 이제는 멀겋게 돼버렸어. 이미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부를 했어.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차를 끌어가지고 공동묘지에 이제 묻으러 간 거예요. 땅을 파고 관을 묻으려고 그러니까 관 속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관 속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관 뚜껑을 열어버렸더니 이 시근이 벌떡 일어나 살아나 버렸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시 데리고 나서 다시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 사형수인데 이미. 이거 판사보다도 낫네. 예, 실제로 이제 그래서 미국의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사형수인데 이미 사형 집행을 했다. 죽은 걸 확인을 했다.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시 데려다가 다시 목매달아 죽여야 되느냐? 근데 결국에는 판사들이 어떻게 다시 이걸 결론을 내렸냐면 이미 사형 집행은 됐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 죽음도 확인을 했다. 살아난 건 지 몫이다. 그러니 다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그냥 살려줘라. 그래, 이 사람이 90세까지 살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값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이 양반도 딴소리 하고 있네. 아까 대답 안 하더니 이미 죽었잖아.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됐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고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심판대 앞에 섰어. 자,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들은 죄의 삭으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된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주권부원에서는 안 되지. 그때는 뭐라 그럴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요. 하나님 이미 그 죄값으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너 언제 죽었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분명히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2019년 2월 14일 날 강서제일교회, 역사가 있는 강서제일교회에 나와서 그때 강서제일교회 온 교인들이 증인으로 보는 가운데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라고 정해놓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미 내가 죄값으로 죽었는데 또 죽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켰다고? 현재국 목사가 시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옳다. 옳다. 그렇습니다. 너희들 말이 옳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이미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세례 신청을 하더라도 전 교인들이 증인으로서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 교인들은요, 그 다음 의무가 뭐냐면 세례의 주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셔야 돼요? 세례의 주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의 주인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오늘 30명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끝까지 자리를 탈하지 말고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례교인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뭐와 연합을 해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을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었으리라. 이러면 부활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자, 그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단감나무를 심었어요. 교회 정원에다가 단감나무를 심었더니 7년 동안 열매가 전혀 없어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인가 열매가 드디어 열렸어요. 처음으로 열매 열렸는데 단감이 5개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바람에 떨어지고 태풍에 떨어지고 비가 와서 썩어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5개 중에 1개만 남았어요. 가을에 가서. 그 1개가 아주 주먹보다 더 큼직한 단감이 노랗게 익었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면 따라와 첫 열매. 농부들은 첫 열매를 보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그 나무에서 한번 쭉 열매가 맺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30개가 열려요. 그 다음에 60개가 열려요. 그 다음에 120개가 열려요. 첫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와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했으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도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진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둘째 부활, 셋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을 해서 예수와 똑같이 나도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약속의 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큰 식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같은 큰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식당에서 맛있는 쌀밥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맛있는 소고기 묵국을 끓여놨어요. 북한에서는 평생 소원이 하얀 잎밥에다가 소고기국 먹는 것이 소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주방에서, 큰 식당의 주방에서 밥도 해놓고 국도 끓여놓고 그 다음에 시금치 나물도 묻혀놓고 오뎅도 볶아놓고 반찬도 쭉 다 이미 완료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뭘 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식권을 안 주지만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식권을 줘야 먹어요. 식권을 주고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차려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갖다가 타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순서, 내 차례가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표, 시권을 보여줘야 되듯이 그 부활의 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세례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나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나도 뭐 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의식으로 우리가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바울같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한 표가 확실하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이거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델론 가서 세례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세례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영아 세례를 받는데 영아 세례, 유아 세례, 영아 세례는 뭐냐? 자, 그러면 영아 세례는 왜 주느냐? 그 어린 갓난 아기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영아 세례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 자녀들이 거룩하느니라. 거룩하느니라. 자,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이건 최선의 믿음의 선택인데 이 갓난아기들은 의지로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나의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갓난아기들은 의지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의지가 자라나야 되고 생각이 자라나야 되는 거지. 의지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 못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의지가 있을 때까지 자라나는 도중에 예수님이 재림해버렸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믿음으로써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전적인 부모의 의지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자, 구별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하나예요, 하나. 자,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목욕탕 가면 두 사람 몫을 내요? 한 사람 몫을 내요? 분명히 두 사람 몫을 냈어요? 한 사람 몫을 냈어요? 한 사람 몫을 냈잖아요. 버스 타면 두 사람 값 요금 내요? 한 사람 값 요금 내요? 한 사람 값. 식당에 가면 두 사람 밥값을 내요? 한 사람 밥값 내요? 한 사람 밥값 내요. 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근데 그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아니라 몇이 됐어요? 둘이 됐지만은 의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뭐는 하나라고요? 의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의지는. 그 아기는 아직까지 의지가 없어.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미국 사람이 돼요? 한국 사람이 돼요?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그런데 반드시 18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 될 것인지 한국 사람이 될 것인지 자기 의지로 18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요 이것을 따라서 헌법도 정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아 세례를 부모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영아 세례를 주지만 반드시 이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리와 장정에 보면. 그래서 18세가 되면
영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감리교인들 맞아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입교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엄마의 의지로서, 아버지의 의지로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나의 의지로서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정식으로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입교식을 따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와 장정에도 입교식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아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오늘 잘 들으세요. 누구의 의지로? 부모의 의지로 이 아이들한테 영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거기서 18세가 되면 반드시 나는 내 의지로서 반드시 내가 세례를 따로 받겠다면 세례를 주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입교식을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의지로서 세례를 받고 의지로서 예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의지가 없는 아이들한테 무슨 영아 세례를 주느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요. 우리 감리교대에서 영아 세례를 주는 건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의 의지로서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도 오늘 영아 세례를 받음으로 부모의 의지를 따라서 이 아이들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판결에 드는 것이고, 오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받은 세례가 무언가를, 하나님, 내가 받은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것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가 없으나 예수의 의로 나는 의로워졌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그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나도 예수와 같이 나의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도 나가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셔서 이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예수여라고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